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더러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 안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천국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찔린 게 많았어요.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게 참 귀하구나. 들어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말씀,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한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나라. 그래서 그 어디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나라, 그죠? 그렇게 하늘나라는 개념을 썼는데 특별히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용감하게도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왜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왜 연초에 그냥 3일씩이나 굶어가면서 말해요. 내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특세를 와서 유튜브로 보시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살해 그러더라고요. 왜 살살하는지 모르겠어. 연초부터 우리가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나가는 걸 봐서 그런지 목사님 목회 길게 해야 돼, 살살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벽에 그 빈몽사몽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돌아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울교회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특별히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7가지의 패러블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찬 라이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죠? 그 테리토리, 그 영역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바울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버닝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2021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라이프는 여전히 유스트예요. 중고품이에요. 새 시대가 됐는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인생의 라이프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진부하지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가 투쟁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복수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인이었잖아요. 그거는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새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속을 거버닝하고 나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바울교회는 신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 춤추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지난주일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월십 서비스라는 거, 이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 그죠? 내 죽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자존심과 나의 염려와 근심 이런 거 다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며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먼저 나온 비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왔어요. 그죠? 그 네 가지 밭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네 가지 밭 중에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금년에 새해가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뭐였어요?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셔야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The origin of blessing이란 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예?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오다가 못 오는 이유가 왜 그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도 내가 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 내 마음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못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까지 가시덤불, 길가, 얕은 돌밭, 좋은 맛이 못 되기 때문에 복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겨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니 그 이상 결실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난번에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난번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기를 하는데 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실은 지난번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개인의 마음,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질 때에 복음이 뿌려지는 세상 전체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어느 주인이 씨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뿌렸을 때 그것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세상, 또는 작게 보면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하여 오늘 이 본문은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는 최후의 심판인 종말론과 연관을 지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기록을 했는데,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뭐 놀라운 폭발력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쫙 막 확산돼 갔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급한 사람들은 이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을 추려내고 가려내고 쫓아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마태 역시 신앙 공동체 내부에 있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신실한 천국의 종들이 이 땅에서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가? 선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악으로부터의 공의와 해방에 관한 어떠한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 우리에게 도대체 소망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탄압에 시달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순수한 크리스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죄인들을 제거해야만 순수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 성도들을 가라지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또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가라지와 같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지요. 그죠?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이비들이란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사이비라는 말이 오늘 가라지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들 말이야. 막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보다 좀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거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을 둘러보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째 저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보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말이야, 한 달 만에 아이를 유기하고 학대해가지고, 다 아시죠? 참 낯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모가 독실하게 믿는 크리스천들이고, 또 그의 부모들이 또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마 이제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비들,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또 엉뚱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란 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을 말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부덕스러운 사람들 좀 하나님이 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참 하여튼 좀 우리 교회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대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새해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말씀을 좀 이렇게 주가 책임지게 안 하고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기대하시고, 자, 본문 24절부터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그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설명인데요, 참신한 밀들이 잘 자라는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 됐다고요?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원수죠. 자,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방에서는 원수진 사람들 있죠. 척을 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그 사람들의 밭에 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해를 든 거죠.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원수진 사람끼리 서로 패농을 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원수지간이니까 가서 잠잘 때 가라지를 살짝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과 가라지는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농부들도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림 나와라 샥. 예, 저렇게 그림이 나왔죠. 저게 이제 글자가 뭘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여튼 저게 좀 다른 거예요. 저 중에 이제 가라지가 있고 보리가 있고 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죠? 예.
여러분 화면에서는 잘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저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라지라는 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말이죠. 이게 미리 추수할 때까지 같이 또 열매를 같은 시즌에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열매하고 가라지 열매하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웬만한 농부들도 분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가 얼마나 생명이 강하냐면 그 밀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또 밀에 달싹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다가도 언제 잘 떨어지느냐? 열매를 맺을 때 가서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떨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추수 때,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뽑아버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28절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그죠?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주님은 순수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릴 수 있다는 전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치명적인 원수나 적극적인 반대 이런 작전 세력이 언제나 좋은 일 할 때는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받은 큰 위로예요. 언제나 좋은 일을 하려면 좋은 씨를 망치려고 하는 불분명한 세력들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거기도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어떤 사람 보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시험 들 필요 없다니까. 왜요? 교회 안에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들도 덧뿌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허사다 말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고 다녀요. 그리고 교인들을 이간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도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고 제가 여러분 지금 전제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말이야. 저분만 없으면 좀 훨씬 좀 우리가 좀 좋고 말이야. 또 분위기 좋을 텐데.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임에 말이야, 몇 사람 친구 모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임에 말이야, 저 사람 저 고집불통만 없으면 될 텐데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가라지와 밀이 우리가 볼 때는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판단이 완전치 못하고 오로지 추수하시는 분,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부는 뭐가 밀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이 밀과 가라지를 명백하게 가려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아유 저 가라지야,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교회 안에,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악인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좋은 밭이 되어 결단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만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마음 잡고 잘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 이상하게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내 괜찮다가 정말 예배 좀 잘 드리려고 그러면 그때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 바울교회가 이렇게 쫙 나가려고 그럴 때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불의와 부정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가라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밭은 어디예요? 세상이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이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고 순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유에서 천국의 아들들로 묘사돼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인데, 가라지는 약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악한 권세와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가라지들이에요. 그런 가라지들이, 원수들이 씨를 덧뿌린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여러분 이 추수 때는 뭐예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추수하시는 날, 그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추수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만이 알곡과 거라지를, 그죠? 가라지를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당장 가라지를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직장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가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당장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 왜 심판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가라지 있는 것을 모르시거나 가라지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이유는 혹시나 우리 본문에 나오죠? 가라지를 뽑다가 밀리사 하나라도 다치게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빈대 잡자고 어떻게 해요?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말이야, 가라지를 쓸모없으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 악인들, 그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려야 되겠지만 주님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가라지는요 반드시 이 밀하고 뿌리가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그 세력들을 뽑아내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밀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얽혀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밀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괘씸하게 여기시기보다는 밀이삭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열매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선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판단과 상벌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때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아유 저 사람들 가라지야, 아유 저 사람들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들 가라지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미리사가 나라도 다치게 될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놔둬라.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이런 불이나 이런 악한 일을 묵인하고자 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로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참으시는 하나님. 좀 크게 하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가라지라도, 실제 가라지들은 절대 미리 안 되죠, 그죠? 한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야.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라지가 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파내지 말고 함부로 파내다가 밀까지 다치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가라지일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딱 만약에 뽑아버린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가라지인 적 없었어요? 우리도 가라지였잖아요.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밀인지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도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지들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단들 말이야, 잘못된 사람들 좀 하나님이 좀 그냥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다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에,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가라지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라지들의 특징인데,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꾸 잘 나가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부로 가라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해, 자꾸 꼬드겨,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스탠달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스탠달론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에서 뭐하고 비슷해요? 스캔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원래의 말이 스캔달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예요? 그 올무라든지 함정, 요걸 말하는 단어가 스캔달론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금년에 바울 가지고 금년에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캔달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스캔달이라는 말이 추문이라는 말이 됐잖아요. 추문. 그런데 자꾸 스캔달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여기서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죠.
이때도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스캔달론이라는 거예요. 스캔달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눈으로 알곡과 거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날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잘 참고 믿음을 지키고 가라질과 섞이지 말고 알곡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죠. 그런데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41절로 42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밀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밀로 바꾸기를 힘써야 돼요.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변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다면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좋은 말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고 덕을 세움으로 알곡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